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름입니다. 이제 어떤 이름이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보면 낯선 사람도 있고 좀 익숙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을 딱 구분을 해놓고 표시는 안 해놨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기록한 명단은 1차 기한 때 사람과 2차 기한 때 사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 때 제사장 레위인들, 또 2차 기한 때 제사장 레위인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1차 기한과 2차 기한의 그 시기적인 갭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1차 기한이 BC 538년입니다. 근데 2차 기한은 458년이니까 80년의 차이가 있어요. 80년. 3차 기한은 그로부터 거의 10년 좀 넘게. 그래서 거의 90년이 3차 기한이 되고, 그러니까 2차 기한과 3차 기한은 격차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2차 기한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기한이 되고, 3차는 느헤미야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같이 사역을 하죠. 시기가 같은 시기니까. 하지만 1차 기한자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80년 전, 90년 전이니까 그때 사람은 뭐 이미 세상을 뜬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1차 기한 때는 뭐 했느냐?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기한한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했죠. 성전 재건하려고 했다가 또 오랫동안 또 중단하다가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면서 제사가 회복된 것이죠. 당연히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레위 사람들의 사역이 회복된 것이죠. 1차 기한 때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 성전 재건, 제사 회복, 레위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1차 기한 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2차 기한 때는 이미 성전은 다 지어졌죠. 근데 뭐가 지금 정비가 안 됐어요? 성벽이 정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성벽은 이제 3차 기한인 느헤미야 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차 기한 때는 총독으로서 에스라가 온 것이 아니고, 에스라는 총독이 아닌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은 학사 겸 그 다음에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뒤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제사장 겸 학사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이 에스라가 2차 기한 때 주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큰 역할인데, 가장 큰 역할은 율법을 제대로 교육한 것입니다. 율법 교육. 율법. 그러니까 에스라 중심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서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훈련한 역할을 에스라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예배의 내실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담당하고 또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의 그런 그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말씀 중심의 사역이 2차 기한 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기한, 2차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는데, 느헤미야는 몇 차 기한 때 이야기죠? 3차 기한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쓰여진 것은 3차 기한, 물론 2차 기한도 포함하지만 3차 기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기한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왜 오늘 본문에는 1차, 2차 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득 채웠을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3차 기한자예요. 근데 내용은 1차 기한자, 2차 기한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그들을 명단이 다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거가 현재랑 겹치기도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없어요. 명단의 명단. 뭐 그런 기록에 되었다 하는 내용, 이렇게 됐었다 하는 기록, 그 다음에 이름을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볼 때는 이름이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당대 사람들은 그 1차 기한 때 사람들은 이때까지 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이름이 오늘날 시대까지 이름이 남았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한 거죠. 그러나 본인들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2차 기한자들은 이 기록될 때 이것을 봤을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이것이 80년, 90년이 지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연속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연속되는 것, 이어지는 것. 신앙의 공동체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1차 때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2차 때는 말씀 회복이 이루어지고 3차 때는 성벽이 재건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전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연속성. 이것을 조금 고상하게 하면 역사, 의식.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지금 시대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역사.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지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일은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정통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기한 개혁은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에스라 시대부터 이어온 언약의 전통이죠. 그 언약의 전통 위에서 개혁을 선언한 것이지 이것이 또 갑자기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이름들을 기록한 것은 이들이 헌신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후대 사람들이 뭐 아주 긴 시대가 아니라도 그런 뭐 당대 사람이라도 그런 헌신했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던 역할이 크든 작든 그 이름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이름 속에서 이 옛날에 이런 역할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세대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80년, 90년에 간극을 의도적으로 메워서 다음 세대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은혜와 헌신을 배우도록 하는 그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학문, 이것이 다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보면 막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게 막 새로운 깨닫고 이건 어느 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그 나만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야.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보면 벌써 몇백 년 전의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반대가 되는 어떤 뭐 제 주변에 이제 그 학자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그 학자들이 이제 좀 그 교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나를 깨달으면 그냥 자기 혼자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이런 걸 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미 얘기했던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 이런 중요한 이슈되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러면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그가 뭐 2세기, 3세기에 이단으로 정제가 된 거예요. 그 설은 이단으로 다 끝났어. 그럼 정통적인 차원에서는 이단으로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단으로 단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단이 깨달은 걸 나중에 깨닫고 새로운 걸 깨달은 것처럼 얘기해요. 이미 이단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단의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옛날 사람도 말하지 않고 하던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좀 발전하는 것은 많죠. 예를 들면 장로교의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 이런 분들의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오늘날 시대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칼빈 시대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은 그보다 한참 후세대에 깨달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신학도가 없고 또 교인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칼빈 시대에는 칼빈도 그런 건 잘 모를 때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후대 사람이 조금 그런 당대와 지금과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비교로 따지면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지만 그 시대가 그런 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시대니까 후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후대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줄기가 없이 그냥 오르락 팍 튀어나왔느냐? 기본적인 줄기는 있죠. 줄기죠. 우리가 요즘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은 아주 오래전 게 많잖아요. 물론 요즘 것도 있긴 하지만 찬송의 핵심적인 그런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천국 이야기를 굉장히 많아요. 천국. 그런 대부분 찬송이 그래요. 천국 가면 우리가 이 세상 다 끝나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목숨이 끝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찬송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가는 미래에 올 그 천국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천국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두겠습니다. 하나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때 그 천국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는 already, 이미. 그러니까 천국에 되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런 그 가시적인 천국은 아니죠. 그 천국의 주권과 그 의미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에서 already, 이미 천국에 온 것이죠. 마음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천국은 not yet, 아직은 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제 계속 옛날부터 깨달아지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더 활성화되고 더 깨달아지고 또 더 앞으로 더 깨달아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이 지금 3차 기한에 사람들이 읽는 것이지만 내용은 전부 다 1차 기한과 2차 기한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은 3차 기한자들이 1차와 2차 기한자들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더듬어 보면서 이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3차 기한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로부터 한참 지난 이때 우리는 3차 기한까지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의 주도적인 인물로 성벽을 짓고 성벽 안에 예루살렘이 항폐해 있지만 그 항폐했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금 회복시켜 가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또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도 그 선배들의 그런 믿음을 본받았듯이 또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또 남겨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또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본받고 또 미래 신앙으로 또 남겨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면 우리의 지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들이 그런 말하잖아. 역사적인 순간이야. 그래서 역사적인 순간. 진짜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의 가치는 그 상황 속에서 가볍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역사의 한 줄기, 흐름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우리의 시대가 가고 다음 세대 역사로 기록할 때는 그런 것들이 실감이 나고 그 이름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오늘날 자그마한 순종이 내일의 공동체에 큰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질서와 전통의 힘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더 확고하게 나간다면 우리들에게 작은 것들이 뒤에는 더 커질 수 있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많이 교훈을 받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금 살아있는 인물 또는 우리 전 세대에 살아있던 인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든지 나는 신앙에 있어서 이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늘 감동받은 책이 있다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 그래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을 그 당시에 볼 때 그분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가 이렇게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것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열 몇 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는 8장까지밖에 안 나왔어. 로마서가 16장까지잖아요. 8장까지를 그렇게 길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 말고도 뭐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굉장히 에베소도 길지도 않은데 그렇게 썼어요. 야, 이런 분이면 진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게 된 동기가 로이 존스 목사님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84년도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82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은 뵙지 못했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로이 존스 목사님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가족인데 그분 가족이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냥 그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그분이 가족이 런던에 살고 스코틀랜드에 살거든요. 스코틀랜드 런던까지 왔어. 자기 별장이 런던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그분들이랑 점심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같이 지낸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딸 엘리트 캐스우드란 분인데 그분 딸 또 딸 3대 해가지고 같이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이거 진짜 역사적인 사진이었구나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사람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코 이런 일들은 역사의 흐름은 가볍지 않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 12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3차 기한자들이 보는 말씀이지만 1차, 2차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3차까지 오기까지 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서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써 그들의 역할가 딱 균형 맞게 된 것들 이런 역사의 흐름도 오늘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바로 우리들의 지난 선배 우리 한국에서 보면 우리 초창기 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처음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어떤 흐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다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있게 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신다 하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 우리의 상황에 대한 관심, 이걸 종합적으로 다 느끼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느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더욱더 역사의 아름다운 줄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